여러분 성경에서요 주의 종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종을 표현할 때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섬기는 그 주인의 종을 표현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섬길 때도 성경에서는 그렇게 사용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할 때는요 여호와의 종이라고도 하고 신약에서는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봤던 구약에서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두 사람이 있는데요 모세하고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이러한 칭호는요 그들이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불리지 않았고요 그들이 죽음에 이르러서 그 마지막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 장의 34장 5절에 보면요 이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때 모세에게 죽을 때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붙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마지막 장 오늘 봤던 24장 29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때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동안에 모세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불렸냐면요 모세의 수종자로 불렸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고 또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수종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죽을 때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일 때는 여호와의 종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호수아는요 보이는 모습은 모세의 수종자였지만 처음부터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여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그 진 밖에 그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을 쳤어요. 그래서 그곳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해서 회막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곳 회막이라고 했어요. 똑같이 텐트지만 불리는 것은 이제 달랐습니다. 그래서 회막은 이때 모세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갈 수 있었어요. 이곳에요. 그런데 이 회막에서 하나님은 모세하고 어떻게 하셨냐면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러한 만남을 가진 후에 진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모세가 돌아간 후에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지만 내면에는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모세처럼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할 정도는 아니었을지라도 여호수아 역시 회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다른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찾을 일이 있을 때 그제서야 왔을지 몰라도 여기에서 풍겨지는 것은요 여호수아는 어떠한 이유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지만 이미 여호와의 종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며 친구하고 말하듯이 하는 그 당대에 뛰어난 그 지도자였던 모세의 수종자로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더없는 영광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여호수아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가 회막을 떠나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어떤 직분과 역할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요 한나를 보세요. 분인나가 한나를 몹시 격분하게 하죠. 노엽게 해요.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당시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한나가 술 취한 줄 알았습니다. 영적으로 암울했던 이 시대에 엘리 제사장 역시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엘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한나에게서의 그 사정을 듣고는 평안이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복을 빌어줬어요. 여러분, 민수기 6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가 그렇게 제사장들이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인 엘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백성에게 그렇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나 역시 이 제사장의 축복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었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에 한나는 사무엘을 엘리에게 보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맡길 때 엘리는 엘가나와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자녀 주시기를 바라며 또다시 축복해줘요. 이에 하나님은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해주십니다. 당시 엘리가 영적으로는 둔감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에게서 제사장의 축복권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들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인 줄 깨달아 알고 어떻게 대답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엘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한 번은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엘리 집안에 하나님의 엄중한 손이 임할 것을 예언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처음 부르실 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 집안에 대한 멸망이었습니다. 이에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빼놓지 말고 나한테 다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때 엘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분은 여호와시니까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고 그 심판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여요. 여러분, 저는 근데 이런 엘리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같고 하나님을 무척이나 신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니느웨 사람들도요, 요나가 심판을 선포했을 때 그 나라의 왕과 온 나라 백성, 심지어 동물들까지도요 전심으로 돌이키며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의 집안에 심판이 선포되었을 때 엘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전심으로 돌이켜 회개했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했을 때 백성들이 생각해낸 묘안이 있었어요. 언약궤를 우리 전쟁하는 이 진영으로 옮겨오자 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는 언약궤를 내어주면 안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옮겨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은 이상은 언약궤는 성막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어주었어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같이 보냈습니다. 결국 이 일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두 아들도 죽고 엘리도 죽고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겼죠.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라면 이러한 엘리에게 내 자녀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엘리에게 자녀를 못 맡길 것 같아요. 엘리는 어떤 경계선에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모르는 것 같기도 한 애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요, 엘리를 바라본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고자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임신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했죠. 내가 이 아들 주시면, 나한테 아들 주시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머니를 둔 그 아들 사무엘 역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에게 맡겨진 후에 사무엘상 2장 11절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2장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장 21절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사무엘 앞에 분명히 엘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와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엘리의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이 섬겨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알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이때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죠. 그러니까 성막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잠을 자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사무엘 역시 여호와의 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는 죽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 다음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세워야죠. 근데 안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남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호수아와 같이 그 시대를 보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많았을지라도 사람은요 최종 결정권자를 원하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많다고 해도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럿이 모여도 사람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쉬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이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요, 나와 온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누구를 섬길 건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요 한 목소리로요, 나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우리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죠. 그리고 여호와의 생애는 끝이 났습니다. 그 뒤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 아직 정복이 다 안 끝났어요.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숙제도 남아 있어요. 전쟁을 해야 했고 여호수아가 있을 때처럼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오늘 읽었던 1장 1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여호와께 여쭤봤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백성이 함께 여호와를 찾고 있는 것이었어요. 어느 한 명만 또는 소수만이 아니라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승리하면서 나아갔어요. 잘은 모르겠지만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하나님은 이때가 가장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럼에도 사무엘은요 왕과 백성들 모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왕이 세워졌더라도 왕도 백성도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경우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같이 뛰어난 지도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혹은 엘리와 같은 지도자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혹은 의지할 어떠한 지도자가 없을지라도, 혹은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지라도 우리는 그 지도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물론 외부의 환경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외부적인 환경에 의한 것보다 나의 내면에서 정리되어야 할 것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할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환경에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 머물렀던 것처럼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셔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해요. 기도하는 자리에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시간을 내셔서 주의 전으로 오셔야 해요. 또한 하나님 찬송하기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찾고 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사랑하며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이끄실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한성교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기로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을 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주의 입으로 선포하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늘 그 말씀 따라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